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명적인 교회를 만듭시다. 이번엔 이렇게 해요. 우리 생명력 있는 교인이 됩시다. 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은 생명적인 교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생명력 있는 교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생명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막내 지수와 통화하는데 이 얘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얼마 전부터 월요일 저녁마다 있는 어떤 성경 공부 모임을 참석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제 막 결혼한 30대 초반의 부부가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월요일날 저녁에 거기 가면은 이 저녁 식사를 갖다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먹은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기 학교에서만 한 15명 정도가 모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부부가 얼마나 나이스하고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덜컹했어요. 요즘 이 시대에 너무 친절하고 너무 나이스하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이단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받아가지고 페이스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수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서 한 2-5달 전에 결혼한 바로 신혼부부예요. 거기 보니까 이 동영상이 나와 있는데 정말로 너무너무 이 부부가 깨끗하고요, 착하고요, 막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요, 신학교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자기 일 다 하면서 자기 학교 바로 옆에다가 집을 얻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학교에서 걸어올 수 있는 일부러 거기에다가 집을 얻어가지고 이제 대학생들 전도하고 저들에게 성경 공부 그러면서 기도회를 하고서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신혼부부가 자기 집을 오픈하면서 애들을 먹이면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배경을 갖다 또 추적해보기 시작합니다. 했더니 지난 1년 동안에 DC에 있는 워싱턴 DC에 있는 디스트릭트 처치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한번 웹사이트를 방문했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이 교회는 애런 그레임이라는 목사님이 이 워싱턴 DC에 있는 엘리트 청년들을 변화시켜야지 되겠다. 이 사람들의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곳곳에서 생명적인 역사가 일어나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2010년에 이곳에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 애런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또 이 지수가 졸업한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교의 케네디 행정대학원에서 석사를 하고 잘 나갈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풀러 신학교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선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가슴에 불이 있으니까 저 보스턴에 있는 이 가장 어려운 곳에 빈민촌에 들어가가지고 저들에게 5년 동안을 그곳에서 살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을 주셔가지고 이제 DC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집에서 2010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딱 1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약 40여 개가 넘는 40개가 over 40 셀그룹 40개가 넘는 소그룹이 주중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웹사이트에 올려있는 이 사진을 보니까 집도 큰 집이 아니에요. 조그만 집인데 거기에 식당에 한 그룹이 모여있고 거실에 한 그룹이 모여있고 여기저기 막 애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애들이 아니죠.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자기의 삶을 나누고 찬양하고 거기에서 성경 공부하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역동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서 훈련을 받은 젊은이들이 또 가가지고 자기 집을 엽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갖다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자기가 졸업한 대학교 근교로 와가지고 내가 나온 이 대학교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학교 근처에다가 집을 얻고 가정을 열고 그래가지고 저들을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티 페이어라는 이 부부예요. 얼마나 정말로 예쁘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 은혜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것이 교회이구나.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이구나. 여러분, 교회는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됩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구원의 감격을 갖다가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앙의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제자가 되어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들 전도하고 양육하고 해가지고 다시 제자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정말 예수의 심정을 품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지 될고 하나님의 그 울으시는 그 울음을 가지고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나가지고 전도하고 사람 살려내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모이면 그냥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좀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좀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까? 어떻게 오늘 한 영혼을 보면서 전도할까? 예수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좀 자랑할까? 그것을 갖다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승리의 간증,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동적인 역사의 삶의 현장을 가지고 나와서 같이 나누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적인 교회, 역동적인 교회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 그런데 보면요, 요즘 보면은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교회의 모습들이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는.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주보 목회자 코너에도 썼지만요. 보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문화적인 교회이고 문화적인 교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컬처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냥 옛날부터 교회 다녀왔으니까 그냥 교회 나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다녀요. 교회가 영적인 모임이 아니라 세상적인 얘기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그러한 장소로 변질됐어요. 거듭남의 경험도 없고요. 거기에서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는 다닌다고 했는데 전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인들은요, 힘을 얻고요. 교회들은요, 점점 더 쪼그라들어갑니다. 위축이 돼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래다가 안 되겠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부터 생명적인 교회, 역동하는 교회로 탈바꿈해야지 되겠다. 다시 재탄생해야지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알아봐야지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을 이제 강의하기로 제가 마음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교회를 30년 다니면 무엇합니까? 교회에서 집사되고 장로되면 무엇합니까? 그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생명의 역동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죽은 교인이고 잠자는 교인이라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교회에서 교인들이 옮겨 다니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어떤 분이 말했듯이 돈이 이 주머니에서 있던 돈을 꺼내가지고 이 주머니에 넣는다고 제가 부자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란, 교인들은 옮겨 다니고 갈망하고 생명적인 역사는 없고요. 도대체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지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요,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들이 너무나도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낙심되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이전에 했던 일들 하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가지고 고기 잡고 터벅터벅 다니고,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반갑고 기쁘고요, 살맛나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한 40여일 지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또다시 공허감이 들죠. 이거 큰일 났다. 도대체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직도 유대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이를 갈고 있는데, 야, 무섭다, 무서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약속을 붙잡아요. 그리고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이 사람들은 그 어려운 시험을 이겨냅니다. 이 약속, 두 가지 약속을 붙들고 저들은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 가운데 생명이 역동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약속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 재림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오늘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 11절 여러분들 성경을 갖다 다시 여시고요. 11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지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처음에는요, 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갈까? 막 놀랬을 거예요. 정신없이 놀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들만 남겨진 거예요. 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고 내 젊음을 갖다 다 바쳐가지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고 이제 땅에는 자기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외롭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한 말씀입니다. 얘들아, 낙심하지 마. 너희가 따랐던 그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갖다가 너희가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제자들은요, 이 약속을 가슴에 품었어요. 힘들 때마다, 고난이 막 찾아올 때마다, 너무너무 낙심이 될 때마다 이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지? 다시 오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내가 어느 주에 가가지고 거기 경기가 좋다고 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돈을 갖다가 벌어가지고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그래, 집을 떠난. 그 순간서부터 이 자식은 아버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떨 땐 친구들이 너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없지 하면서 놀려댈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내 자신이 과부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괜찮아요. 왜? 남편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돌아온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하는 서러움, 그 보고 싶은 마음, 그것도 다 참으면서 견디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사람들은 혹독한 고난을 당했어요. 사도들이 맞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복음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기도 하고요. 많은 성도들이 막 핍박이 몰아치니까 도무지 그 동네에서는 살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의 땅을 팔고 집을 갖다가 팔고 자기 터전을 갖다가 옮겨가지고 어디 핍박이 없는 데로 막 흩어지길 갖다가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도망 다니고 이렇게 옮겨 다닌 가운데서도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당신은 기뻐할 처지가 아닌데, 당신은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나도 힘들게 사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쁘시오?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생각할 때마다 난 기쁩니다.
내가 환경이 어떻든, 내 처지가 어떻든,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속에서 나오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살아가는 그 기쁨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도 그 예수를 갖다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예수님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저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교회들이 생겨나길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생명적인 역사예요. 왜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저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인들은요, 인사할 때도 샬롬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 안 해요.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사람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로마 시대에 막 황제들의 막 핍박이 막 심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잡혀가가지고 죽기도 하고요, 고문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인사했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의 인사는 이런 말이었어요. 아크리후 엘세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until he comes, until he comes.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잘 참고 견딥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충성합시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니까 우리 변질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앙 잘 지킵시다. 혹독한 핍박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 저들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저들 가운데 생명력 있는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하나의 밑거름이 됐어요. 그것이 받침이 된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성도들이 그렇게 재림신앙 속에서 살았다면은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더욱더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로 점점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진짜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요일날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매일 항상 요즘은요, 첫 번째 부분은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일들에 대하여 제가 성경으로 해석해 줘요. 지금 요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요, 정말 등골이 오싹할 정도예요. 예수님 재림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하는 일들이 그대로 눈앞에서 펼쳐져요. 10년 전부터 더 확실하게. 제가 최근의 기사, 아주 최근의 기사 몇 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들 다 요한계시록 우리 목요일날 강의에서 한 거예요. 1월 24일 날 한국일보에 난 거예요. 기사가 뭐냐면 100초 전까지 간 지구 종말 시계. 분 단위도 아닌 초 단위 짐. 이게 뭐냐면요, 핵 전쟁의 위협을 가리키는 지구 종말의 시계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몇 분 전이다. 이 때가 12시가 땅 되면요, 지구가 끝나는 거예요.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핵 과학자들 협회에서 이 시계를 갖다가 옮겨놓습니다. 분침을 옮겨놓고 초침을 갖다가 옮겨놔요. 이 일이 1947년부터 일어났는데 올해 발표된 시각이 가장 자정 12시에 근접했다는 거예요. 미국 핵과학자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의 레이첼 브론슨 이 회장이 이 시계를 갖다 발표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100초 남았다. 우리는 이제 세계가 재앙까지 얼마나 다가갔는지 시간 단위도 심지어 분 단위도 아닌 초 단위로 표현하게 됐다. 지구 종말 시계가 마련된 이후 가장 종말에 가까이 다가간 것이다.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 과학자들이, 가장 뛰어난 미국의 핵 과학자들이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100초밖에 안 남았다. 이때까지 몇 분이 남았다 했는데 이젠 초 단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도 2월 13일, 이건 다 지금부터는 거의 지난 주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2월 13일 날 화요일이죠.
보니까 곤충 50만 종 멸종 위기에 직면. 이 곤충들 있죠. 이런 것들이 멸종 위기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핀란드 자연사박물관 생물학자인 페드로 카르도소 박사가 얘기했는데 거기 그렇게 해요. 현재의 곤충 멸종 위기는 매우 우려스럽다. 그러면서 이들 곤충이 멸종하면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이들의 멸종은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곤충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꿀벌이 없어져 봐요. 꽃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우리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식물로부터 그렇게 열매를 갖다 먹고 삽니까? 지금 그러고 또 하나, 이거 제가 카페에 가지고 왔는데, 알래스카 빙하 예상보다도 100배 빨리 녹는 중. 알래스카 빙하 예상보다 100배 빨리 녹는 중. 알래스카 빙하가 말할 수 없이 매년마다 달라져요, 환경이. 여러분,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워싱턴 지역에 무릎만큼 눈이 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올해 눈 살짝 한번 지나갔어요. 이렇게 더웠던 적이 있어요. 1월 달에 온도가 70도가 넘고요.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베리아 같은 데 보면요, 얼음이 녹으면서 이제 땅속에서 있었던 메탄가스가 올라온다. 이 메탄가스는요, 불 붙이면요, 그냥 불이 활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덩어리가요, 지역이 막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구 온난화가 더 재촉이 되고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 바로 엊그제 목요일 날 드디어 발표가 났습니다. 호주 산불이 완전 진화가 되었다. 지난 목요일 날 났어요. 이 호주의 산불이 작년 9월 달에 불이 발화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6개월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끌 수가 없었어요. 이 면적이 한반도 면적이었다고 그래요. 한반도, 우리 남북한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 버지니아 전체가 불에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서 그때 당시 신문에 나온 것이 도무지 이것은 인간이 호수로 해거나 뭐 헬리콥터로 해거 이건 끌 수 있는 불이 아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폭우를 갖다가 부어주셔가지고 최근에 이것이 꺼졌어요. 그러면서 수십억 마리, 거의 신문에 보니까 수십억 마리라고 그랬는데 온갖 짐승들이 다 불에 타 죽었고요. 완전히 잿더미가 됐고요. 사람도 한 35명 정도 죽었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제 원인을 갖다 분석하고 있지만은 이건 사람의 방화가 아니라 이 코알라가 좋아하는 유칼립투스라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요 굉장히 알코올 성분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알코올 성분이 있는 이 이파리를 갖다 먹고 코알라가 맨날 잠만 잔다고 그렇게 말도 해요. 그러니까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요 금방 불이 붙는 거예요. 너무 온도가 더워지니까 그냥 남이 불 붙인 게 아니라 저절로 발화가 된 거예요. 도대체 그렇다면 이런 불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절로 막 더워지니까 막 불이 붙기 시작한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요.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나이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다가 21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있겠다. 다른 얘기도 쭉 많아요. 뭐 전쟁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러다가 그냥 요거 한 구절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진 보세요, 지진. 이 세상 역사상 어느 때보다 지금 지진이 많아요. 미국 지올로지컬 소사이어티 사이스몰로지 연구하는데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요. 매일같이 1년에 지진이 작은 것 같으면은 10,000개가 넘게 계속 터진다. 지진이 흔들리고요. 화산이 터지고. 이것도 지난주에 일어난 거예요. 지난 화요일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아침 7시 48분서부터 11시 56분 사이에
테네시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이 경계 붙어 있는 그 스모키 국립공원 있는 거기에서 지진이 5번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팍스뉴스에 나온 거예요.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큰 지진은 아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진대가 아닌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버지니아나 이쪽 지역은요,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 덩어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난 화요일 날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유럽도 흔들고요. 일어나지 않아야 될 곳에 지진이 일어나.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굶주립니다. 지난 화요일 날 신문이에요. 화요일 날 신문 헤드라인 쭉 그냥 읽어드릴게요. 동아프리카 메뚜기 떼 비상, 작물 초토화로 수백만 명 기아 직면, 방제 총력전에도 케냐, 소말리아, 우간다, 탄자니아 등으로 확산, 내전 가뭄 탓 엎친 데 덮친 격, UN, 국제사회에 지원 않으면 재앙된다. 여러분 사진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구글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인터넷으로. 이 메뚜기가 덮치는데 하늘이 새까매요. 새까매요. 그리고 메뚜기가 얼마나 큰지 참새만한 메뚜기가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을 갖다 훑고 나가면요, 아무것도 나만 아는 것이 없어요. 그 기사 보니까 그래요. 메뚜기 떼가 이미 휩쓸고 간 케냐와 소말리아 지역에선 작물들이 이미 초토화됐다. 특히 케냐 북동부에서 발견된 거대한 메뚜기 떼는 길이 60km에 너비 40km에 달한다. 이게 완전히 하늘이 새까맣게 하늘 갖다가 그 지역을 갖다 덮어버려. 피해 국가 관리들은 농토 1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작은 메뚜기 떼조차 최고 1억 5천 마리에 해당하며 하루에 수만 명분의 식량을 먹어치울 수가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1제곱킬로미터가 수만 명을 갖다가 먹어치운다면 이 60km, 40km 되는 그 메뚜기 떼들 얼마나 많이 먹어치우겠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먹을 것을 갖다가 다 먹어치우고 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여러분 전염병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겪고 있어요. 까딱하면 심심하면요 조류곡 독감이 나오고요, 돼지열병이 나오고, 여러분 그거 비참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돼지, 살아있는 돼지를 갖다 땅속에다 묶어놔면요 그거 구토가 나오고요 잠을 자지 못한다고 그래요. 살아있는 수천만 마리의 이 닭 같은 걸 갖다가 그냥 땅속에다 그냥 매몰하고 땅을 갖다 묻어놓고서 땅을 갖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요 농장주가 그 악몽에 시달려가지고요 이거 뭐 견디질 못, 이게 신문에 나온 사스니 메르스니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어. 이번에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뭐 여기 뭐 맨날 이 통계는 맨날 바뀌니까요. 최근에 본 거, 엊그제 본 것만 그 확진자가 6만 명이 됐다고 그러고요. 죽은 사람이 1,500명에 이르고요. 뭐 그쪽 지역에서는 화장장이 24시간 풀 가동해가지고 지금 막 사람들이 갖다가 화장한, 뭐 장례식도 없어요. 그냥 싸가지고 불 속에 넣고요. 그냥 갖다 버리고 계속 24시간, 이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 살아서 그렇지 이거 상상도 못해요. 한 아파트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가려면요 아파트마다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가지고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어디 곳곳마다 열 체크업하고요. 마스크 안 쓰면은 쫓아다니면서 난리고요. 그래가지고 한 아파트에서 무엇을 갖다 살려고 한다면 다 나가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대표로 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열 체크 다 하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사와가지고 나눠 먹는다. 중국의 큰 도시들이 이제 완전히 황폐화됐고요. 유령 도시로 변하고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요. 공장들이 멈춰서고요. 부품들이 없으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현대차들, 뭐 일본에 있는 차들이요 생산이 중단되고요. 미국에 있는 이 아이폰 다 거의 다 중국에서 나오는데 이번 1분기에만 약 400만 대의 생산이 차질된다고 그러고요. 이것이 중국에서 일어난 한 도시에서 일어난 그것이 우리까지 영향을 미친다. 지금은요 한 곳에서 문제는요 전체 지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겠는가? 그 노벨 의학상을 탄 자슈아 레더버그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급격히 발생하는 새로운 전염병에 대응해 보건정책 담당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눈 뜨고 당하는 것밖에 없다. 왜? 자꾸 변종이 나오거든요. 요거 백신 나오면요, 그것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사람이 과학이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자신을 갖다가 변하게 막 바꿔놓으니까. 여러분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자꾸 기록이 깨져. 과학의 발달도 그렇죠. 이제는요, 저는 올드 구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컴퓨터도 모르고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도요, 우리 애들 못 따라가요. 과학이 그렇게 발달되는 거예요. 막 바뀌어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못 따라. 한번 정치 한번 보세요, 정치. 얼마 전에 타임즈에 크게 표지로 났어요. 누가 났냐면 부티지시라는 사람이 났어요. 이번에 민주당 그 예비 선거하면서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이 사람이 1등하고 그 다음 뉴햄프셔에서 2등하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해가지고 퍼스트 패밀리 해가지고 이 사람의 가족 사진 났는데 이 사람과 남자 파트너 사진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목요일 날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2018년에 결혼을 하고요. 자기 남편이라고, 이 신문 기사에 보면 남편이라고 나와요. 이 남편은 중학교 교사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동성애하면서 자기가 여자 역할을 하는 동성애죠. 이때까지도 미국에서 이런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생각도 못했어요. 어떻게 영부인이 남자가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대통령 가족이 남자인 사람이 퍼스트 패밀리가 될 수가 있는가?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톰 라이트 얘기도 했지만요. 유명한 신학자가 천국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이 나오고요. 지금 이슬람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는 아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서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것만 잠깐 보여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세상이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신호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된다는 그런 신호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갖다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 보면 볼수록 기쁨이 있어요. 생동감이 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이 오신다. 내가 믿고 고대하던 그 예수님이 오신다.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은 다 한번 지나갈 것이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영광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막 생명력을 갖다 막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요, 이 세상 살면서 조금 낙심되고, 조금 힘들고, 조금 눈물 나고, 조금 어디서 일어나는 일들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거. 저는요,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해야지 될 것.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져야지 돼요. 정말로 주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을 갖다 가지고 살아갈 때요,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은요, 성령 강림의 약속입니다. 오늘 8절 그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권능은 권세 플러스 능력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헬라어에서 듀나미스라 그렇게 말해요. 거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잖아요. 놀라운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능력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면서 권능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성도들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요, 보면요, 너무 축소되어서 살아요. 움츠려들면서 살아요. 제가 무슨 전도를 해요. 제가 무슨 기도를 해요. 왜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께서 하시도록 우리는 그냥 내어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베드로 보세요. 다른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가서 외치니까 하루에 3,000명이나 된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몰려들어요. 기도해 주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저들이 감옥에 갇혔어도 기도하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 문이 열렸어요. 거짓말하던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내가 성령을 속인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거기서 꼬꾸라져가지고 죽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 무엇이 비결이었습니까? 저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모여서 약속을 붙들고 저들이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보면요,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보면요, 계속해서 나온 말이 성령 충만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겁쟁이 베드로가 이제 그 예루살렘의 관리와 장로들, 하이랭킹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 고관들 앞에서 야 장로들아, 야 이 고관들아, 야 이 백성의 관리들아 들어라면서 호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엇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자, 스데반이 지금 순교하는 순간이죠.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전혀 움츠러들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자기를 향하여 돌덩이를 들고 던지려는 사람에게 저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바울도 도시 곳곳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어디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감사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요.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감옥문이 열리고요. 이 능력을 가지고 찬송하니까 하늘로부터 막 은혜가 쏟아지고요. 이 능력으로 전도하니까 그렇게 예수를 갖다 믿지 않고 반대하던 사람이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고요. 여러분 이 권능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도 모여서 기도하면요, 성령이 내 속에서 불같이 역사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막 임하니까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내 속에서 막 이상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고난이 두렵지 않고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막 신기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삶을 갖다가 성령께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 보니까요, 늘 힘이 있어요. 늘 밝고요, 은혜가 있고요, 충만해요. 살아있는 역사가 저들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올라가고요. 막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언제? 모여서 기도할 때,
모여서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바로 이 장소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같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정말 이 시대를 살릴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 막 성령에 대한 찬송을 부르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회에서 우리 비전 케어링이 돕고 있는 샤론 선교사님이 지금 현재 이 몽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간증을 했어요. 이 몽고 교회 사람들 너무나도 힘들죠. 뭐 미국 생활 안정되지도 않았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뜨거운 거예요. 나가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이 구디백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복음 전도지도 놓고 이런 걸 갖다가 가지고 나가가지고 알링턴에 가면요 몽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아파트 단지가 있대요. 거기 가서 전도하기 시작. 샤론은 뭐 몽고 말을 못하니까 영어가 통할 수 있는 청소년들에 가가지고 거기 앉아있는 돌아다니는 애들한테 뭐 전도한. 거기에서 그 젊은 애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 아저씨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시 예배가 끝나고 지난 주일에 일어났던 11시 예배가 끝나고 그 교회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들을 위하여 한 사람씩 놓고서 기도해 주는데 성령이 그곳에 임한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눈물을 뿌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나온 은사가 나타나죠. 샤론 선교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의 과거가 보이는 그 사람이 쫙쫙쫙 글씨로 나타나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사람은 놀라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지식의 은사예요. 은사가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면서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6년 동안이나 뇌졸중으로 인해 중풍으로 인해 가지고 다리를 갖다 못 썼는데 지팡이 일찍 왔는데 거기에서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 다리가 나아가지고 지팡이 없이 걸어다니고요. 이 샤론 선교사님 페이스북을 보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I felt like we are in times of Acts. 나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여러분 저는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저는요 큰 교회가 부럽지 않아요. 제 주위에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제가 노예에 있으면서 시설장이니까 같이 모이면요 다 모여요. 큰 교회가 부럽지 않아요. 뭐 시설이 좋고 뭐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뭐 애들 교육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 전혀 부럽지 않아요. 제가 부러운 한 가지 교회가 있다면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이런 교회들 사람들이 예수 만나가지고 변화받고요 새 사람이 되고요 성령님이 그 교회에서 역사하시고요. 저는요 이런 교회가 부러운 거예요. 이런 교회가 부러운 거예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저도 제 앞날 갔다가 보면서 야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처럼 변화됐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교회에 눈 씻고 찾아봐도 죄송하지만 정말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지 되지 않겠는가. 저도 노력을. 여러분 더 이상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로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새 생명을 얻고요 생명력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지. 정말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요 정말로 나에게 다가왔던 귀신들이 쫓겨나가고요 내가 기도함으로써 귀신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더욱더 기도해야지 될 거예요. 혼자서 기도하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모여서 기도해야죠. 열심히 모여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요 간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찬양하고요 기도하고요 열심히 말씀도 배우고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임.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주일 11시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임마다 케어링 모임마다 거기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일들이 일어나고 간증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고요. 또 가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벙어리가 됐었는데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우리 입이 열리고요. 귀가 뜨이고요. 영안이 열리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주의 복음을 전하고요.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도행전적인 역사, 생명력 있는 역사, 그런 교회가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더 이상 잠자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일어나야지 돼요. 이 시대는 깰 때예요. 깰 때. 죽어있는 사람 더 이상 시체처럼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생명력 얻어가지고 살아나야지 돼요.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내가 능력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생명력을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대로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집 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뭔데 그러면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 정말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내 주님 앞에 내가 자신을 헌신하고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살리는 그런데 내가 전파되는 사람이 아직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친교 음식 안 해도 돼.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놓고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잠자는 신앙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 살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보면서 깨어나게 하시고 정말 눈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목소리가 터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주의 사명 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의 담비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담비를 받고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적인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내 직장에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이 정말 예수님 앞으로 굴복되어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나아갈 때 우리 성령의 권능의 역사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가정이 변화받고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생명력 있는 삶, 아버지 능력 있는 삶, 생동감 있는 삶, 살아있는 삶, 정말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그 날을 위하여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한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부릅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생 천국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달려붙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아가서 주의 능력 있는 삶,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나에게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의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귀한 심령들 위해, 함께한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늘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